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계속하여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사순절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사순절의 의미는 그리스어로 40 숫자 40을 의미하는데 테사라코스티 그리스어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며 보내는 교회의 절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을 사시죠.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 그러니까 40일 그 전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순절의 주인이 있습니다. 사순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는 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노력하는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삶이 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성도의 믿음의 삶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삶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운 삶이라고 칭하여 주셨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우리가 전주일에 배웠던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누굽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도 위함이니 곧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사하여 주실 수는 있지만은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은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영생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라는 게 믿음. 신뢰죠. 제가 아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왜 믿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믿고 가족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TV를 보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하고 아빠는 왜 촌이 없을까? 아들하고 아빠는 왜 촌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빠는 촌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아들하고 아빠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그런 사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지 않습니까?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기,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영적인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분쟁이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뭡니까?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근데 정작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킵니까?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어 있는 주장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는 그 누구나 다 탐욕과 욕망이라는 제2의 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 좋지. 그렇죠? 욕심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는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 욕심이 뭘 낳는다고 했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죄를 잉태한다고 했어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 전쟁의 원인은 하나예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정치적 야망과 옛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무모한 욕심에서 비롯된 전쟁이 아닙니까? 자, 반대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 중에서도 요즘 선거 기간이니까 이 TV를 보십시오. 나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물론 경쟁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인간이면 그래도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도덕입니까? 그래도 상대를 좀 존중해주고 이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우리 조선은 그래도 동방의 예의 지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서로 깎아내리고 미친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서 과연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가족 중심 아니면 개인 중심.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왜 그럽니까? 혼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요즘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돌싱 뭐도 있고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웃음은 줄 수 있으나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어주신 속죄 제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입니까? 그 비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인간의 삶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삶이라는 칭찬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니고 살아간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삶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함으로 하나님부터 의로운 삶이라는 그 칭함을 다 받으시기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여겨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삶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본 예화입니다.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을 당시에 있었던 예화입니다. 두 명의 모카밭 주인들이 반항적인 음성으로 소리 지르고 있는 한 늙은 흑인을 노예 시장에서 경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한 농장 주인이 경매에서 이겨서 그 노예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 마차에 태우고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농장으로 가는 동안 그 흑인 노예는 반항적인 말투로 새 주인을 위하여 절대로 이러지 않겠다고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흑인 노예를 사온 주인은 자기가 사온 그 노예의 손에서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그 노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요.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당신을 사온 것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 농장 주인의 말에 이 흑인 노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그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마음껏 부리다 죽여도 노예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값비싼 대가입니까?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나치 히틀러가 그 게르만족의 위대함을 위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신들러 리스트로 여러분들 영화도 봤을 거예요. 그 한 명의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그 학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고, 정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의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생을 다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삶이 그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못 된다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평생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억지로 죽어도 못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고, 화목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화목과 즐거움입니다. 여기는 평화가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삶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린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먼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 인류지요,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인 화목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그러다가 냉각기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부부가 서로 화목해져요. 네? 왜? 부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인류의 첫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화목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영적인 그것이 단절이 된 거예요. 네? 왜? 죄라는 놈이 가운데서 그걸 딱 막아놓은 거지. 근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가운데 막혀져 있는 그 죄라는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막혔던 죄라는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화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에 의한 구원이나 할례에 의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영적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과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율법에 담겨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은 완성된 율법,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구원의 삶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율법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뭘 합니까? 세례를 주지 않아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과거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의 교회적인 징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도 같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자기 정치적 야망이 첫째겠지. 그리고 뭡니까?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푸틴만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하나의 욕심과 욕망을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 예수님은 자신 그 하나의 목숨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뭘 내놓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의 삶이에요. 돈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내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위한 복음의 삶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복음에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 의인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육신적인 삶은 매일 매순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니고 그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이 절기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삶,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복음의 산 제물로 다 드리기 힘쓰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운 삶, 그 삶을 사실 수 있게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